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흔히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하지요. 하나는 소유형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존재형의 사람이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to have의 사람과 to be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크기에 이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소유형의 사람에게는 삶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소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자주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고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참 모습을 감추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대신 내세우면서 자랑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형의 사람, to be, 존재형의 사람은 아니지요. 존재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이 소유의 넉넉함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가진 것에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초점을 다른 곳에 두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To be,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소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형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유형의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참으로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24평짜리의 집에 살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지요. 그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나에게 돈이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2억이 있으면 좀 더 많이 4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사실은 충족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전에도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존재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지요. 그분은 뇌성마비로 인한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인생을 삽니다. 온 몸을 비틀어야 겨우 한마디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여기저기 나이가 드시면 아픈 것도 있고 여름 되면 지치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한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내가 행복한 이유는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요,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친구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막 그렇게 쭉 시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명이 시인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녀가 행복하다고요? 그가 재물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가 건강해서, 그는 평생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가 영광이 많아서, 그에게 친구가 많아서. 여러분, 친구 많은 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내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같이 놀자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좀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워 보십시오. 사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명이 시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존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재의 복. 존재의 복, to be.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녀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 그분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을 때 받는 것이지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은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에바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존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혹 나를 열등감 들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중요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참으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너 옛날에 그런 존재였잖아,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어요? 6절 우리 잘 알죠. 몇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극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능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소망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져도 내 속에 절망이 오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오늘 절망을 안고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지난주 설계대로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 때, 본질적으로 무능할 때입니다. 여기에 연약할 때 이 말은 내가 약했을 때 그 말보다는 내가 죄와 구원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을 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절망입니다. 죽으면 절망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귀히 여기사.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뭐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모든 친구가 나를 다 떠났는 것 같을 때, 모든 소망의 여력이 다 무너졌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복음송 잘 아시잖아요. 광야의 그 복음송 보니까 제가 딱 그 복음송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 딱 각인된 가사가 뭐냐 하면, 광야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데, 태양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것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이번 주에 쳐다보셨습니까? 이 하늘은 바깥에 나가면 보이는 하늘, 그것보다는 하늘 위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이것이 뭔가? 그런 뜻이죠. 하나님 주신 이게 대체 뭔가? 여러분, 근데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따라하세요. 하늘에서 내린 거, 하늘에서.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 장막에서 조금 나아가서 땅을 파면 거기에 만나가 있을 거야, 메추라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해석했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구나.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만나는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책 제목이 따라하세요. 하늘 양식을 비같이,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양식요? 하늘 양식.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래서 만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다라고 말씀했죠.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리라. 근데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어술로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또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하늘을 향하여 뭐 하셨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감사하셨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또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누가 일으키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쫓길 때 성소에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성소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오십니까? 기름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차는 그 자리에 쓰게 되는 겁니다. 차가 더 이상 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하늘로서 나리시는 생명의 양식, 새 힘을 내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한시도, 하루가 뭡니까?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이야기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보호가 훨씬 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그때도 나를 보호하셨고, 그때 내가 교통사고 나요, 그때 내가 넘어져요, 그때 내가 병들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 피할 길을 주사 그래. 피할 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 야 그리 가면 안 돼,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다윗은 날마다 성소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이제 여자가 왔지요. 내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공부하고 목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런데 죽게 되었죠. 그런데 공부하다가 돈을 많이 빌려고 했는지 몰라도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까지 종으로 데려갈 판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왔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 기름 조금.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기름병을 빌려라. 기름병을. 아니요, 뭐를 빌려라? 기름병이 아니고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알아서 들으세요. 예? 그릇을 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다 빌릴 만큼 많이 빌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신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나눠주는데 그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있어.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그때 문을 닫고, 따라하세요. 문을 닫고. 여러분, 왜 문을 닫으라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오후 예배하는 또는 권사님이 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잘 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그거는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오늘 어느 분이 안 왔으니까 오후 예배 대표 기도 집사님이 하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을 세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눈 뜨고 기도하라 그래요. 눈 뜨고. 집사님 눈 뜨고. 여러분, 왜 눈을 감고, 여러분 저도 만약에 대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 그래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갈 때는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죠. 길을 걸을 때도 눈 뜨고 기도, 아니면 전봇대하고 키스하게 돼. 그러니까 눈 뜨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기도 하나님 앞 준비해가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라 했는데 눈 뜨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세상 소리를 다 접어야 돼요. 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보여요. 눈 뜨면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보이고 세상 잡소리들이 다 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닫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진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진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바울이 쓸 때 아마 이스라엘의 그 내용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애굽의 모든 장자, 동물의 초태생도 다 죽는 거예요. 누구라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진노의 날, 심판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죄의 모든 진노를 그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옛날 애굽에 그 유대 나라에 6월절이 되면 20만 마리의 양이 도축이 된대요. 인간의 죄를 사하여야 되니까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로 물든 도시가 되어요. 20만 마리의 양이 도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러나 영원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찬양만 하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의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병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능하고 연약할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몸을 찢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 삶의 역동적인 힘 다 나에게로 내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니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더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